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한 주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간도 같이 묵상하고 적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이번 주간 배웠던 말씀을 간략하게 같이 한번 묵상해 보기로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의식하고 또 그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는데요. 그것은 단순히 외적인 모양이 아니라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우상과 달리 살아있는 인격체라는 사실, 인격이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영의 의미에 담겨있습니다. 또 영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인생처럼 육체가 아니시죠. 육체의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 전체를 우리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삶 전체를 100% 오픈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실 때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마음껏 역사할 수 있다. 그런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한 나아가고 또 관계하고 도움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화요일 아침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이게 우리 하나님의 독특한 속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나의 조건, 나의 상황, 나의 연약함, 나의 문제, 이건 하나님께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 거룩함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더 친밀해지고 깊고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려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거룩함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말과 행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거리 관계는 시공간의 문제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더 거룩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시공간, 환경, 문제를 다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고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실 수 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함의 속성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요일 아침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보다 크고 강력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디에? 하나님은 지혜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어떤 한계가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지혜와 능력에 있어서 뿐만인가? 아닙니다. 그분이 크고 위대하신 분인데 그 사랑에 있어서도 뭐예요? 가장 큰 위대함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균형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혜와 능력이 있는데 사랑이 없다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사랑은 있는데 지혜와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랑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지혜와 능력이 위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가장 크고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완벽하신 하나님이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자, 목요일 아침에는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듣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랑의 근원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우리의 그 죄값을 대신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완벽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이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삶을 통해서 그대로 흘러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통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또 여기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주고받고 누리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사랑의 놀라운 비밀과 속성이 있으니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사랑은 점점 커질 뿐만 아니라 성숙해지고 온전해집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랑은 더욱 커지고 온전해지는데, 그것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을 만들어 가시고 사랑을 완성시켜 가는 것입니다. 어제 아침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긍휼이라고 하는 개념은 가슴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100% 온전히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삶을 다 하시고 가슴으로부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측은히 여기십니다. 그냥 여기신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뭐냐면 그냥 이해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슴으로부터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긍휼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가슴으로부터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그 깊은 긍휼하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또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오늘 이 본문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도우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섭리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섭리의 방향과 목적은 반드시 무엇이다? 선이다.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삶 속에 반드시 합력하여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관계하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물론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한 것은 그건 뭐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 그런데 내가 어떤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나름대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을 잘 예배하고 섬기는데 우리의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고난, 이런 나름 신앙의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다.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것일까?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적지 않게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이럴 때 우리가 이 한국 사람의 성미 급한 모습이 나와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내 입장에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평가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성급하게 결론 내리려는 그런 성향이 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난 도대체 하나님 이해할 수 없다. 이런 하나님 나는 안 섬기겠다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만극한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큰 은혜를 분명히 우리는 받은 자들이고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작은 게 아니잖아요. 이해될 뿐만 아니라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때로 우리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설사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이해가 되는 것이 있었고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이걸 생각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성급하게 쉽게 결론을 내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절친한 친구가 있다고 해주십시오. 그 친구가 지금까지 나한테 살아오면서 수많은 우정을 지켰고 신의를 지켰고 나에게 잘해준 게 많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너무나 실망스러운 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건 하나만 가지고 그 친구를 전체적으로 판단하고 결론을 내립니까? 아니다. 내가 저 친구를 아는데 이 친구는 지금까지 나에게 이렇게 해온 친구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 내가 좀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우리는 기회를 주고 지켜본다 이 말이에요. 뭔가 저 친구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정이 있을 거야. 여러분, 이게 사람과의 기본 관계 아닙니까? 우리가 그 사람과 가졌던 수많은 어떤 그 신의를 어떤 특정에 이해하지 못한 어떤 사건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하루아침에 깨버리거나 무너뜨리지는 않는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뭡니까? 우리가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신뢰가 깨어지는 사건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가볍게 쉽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우리의 입장에서 이해도 안 되고 너무나 실망스럽고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닿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 시간을 인내하며 여전히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을 그래서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단순히 자녀 정도가 아니라 민족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없었던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 믿고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놓고 어디로 갔어요? 예, 낯설고 무서운 지금처럼 무슨 이민의 정부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내려놓고 이미 75이면 이미 찰대로 찬 날입니다. 이미 그때도 늦은 날이에요. 그런데 3년을 기다리고 5년을 기다려 10년을 기다려도 남들은 결혼만 하면 쑥쑥 나는 그 아기를 안 주시네. 아니 민족을 주신다고 했는데 민족이 아니라 하나도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니 지금 아브라함이 무슨 큰 것을 바라냐고요. 그런데 10년 되니까 사라는 뭐요? 무슨 들어요? 나는 더 이상 못 기다려. 기다릴 만큼 기다려. 여러분 우리가 사라가 믿음 없다고도 말하지만요. 사실 10년을 기다린 거 그거 적은 시간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고 모든 걸 내려놓고 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또 10년을 그리고도 5년을 25년을 기다린 후에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어요? 이삭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냥 주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입장이죠. 우리 생각이죠. 잘 보세요.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그냥 단순한 아들이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앞으로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어떤 의미, 어떤 상징적인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25년 동안 25명도 주실 수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한 아이를 가지고 이렇게 25년이나 속을 태우면서 애간장을 녹이시나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더 이상 그 육시 자신들의 힘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태까지 하나님은 뭐하게 하셨어요? 기다리게 하셨어요. 나중에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이 아들을 딱 낳고 자기들이 뭐 인정하지 않을래야 인정할 수 없는 100%의 고백, 이것은 자신들의 힘으로 가질 수도 없고 낳을 수도 없는 거예요. 맞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단순한.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아이를 갖기를 원해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그 아이를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순종해요?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아브라함 믿음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요 이 아이가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죽은 아이까지도 다시 살리신다는 그런 믿음을 이미 그 아이를 낳고 출생하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느끼고 체험한 것입니다. 있습니까? 느끼고 체험. 다시 말해서 그 25년이 그냥 허송세월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연단하고 이게 바로 합력하여 뭘 이루신 거예요? 선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요 배다른 그 형제들에 의해서 종이 되어서 그 애굽 땅으로 끌려갈 때 그 요셉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엄마가 동생을 낳다가 죽어버렸어요. 그 배다른 형제들의 시기 속에서 여러분 그의 성장 과정이 얼마나 불의하고 얼마나 어두웠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하나님은 그 요셉에게 뭘 주셨어요?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베냐민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다가 나중에는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아버지하고 생이별을 하고, 여러분 종이 어떻게 끌려갔습니까? 막 짐승처럼 묶여가지고 질질 끌려가지 않았겠어요? 그 끌려갈 때 애굽의 그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겠냐? 그렇게 끌려가서 애굽에 가서 몇 년? 13년을 종살이를 하고 2년을 목살이를 했다. 그 세월을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을까요? 그런데요, 요셉은 성경에 보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증거가 뭐예요?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는데 요셉이 손을 대는 것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가 30의 나이에 그 옥에서 나와서 단번에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냥 애굽의 총리 되게 하시면 안 되나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를 그 보디발의 집에서부터 그 가정의 총무가 되게 하셔서 집안 살림을 운영하는 것, 그 다음에 옥중에서 그 신하들을 섬기면서 그 애굽의 정치, 그 애굽 왕을 이해하는 것까지 그의 총리의 그 자리를 하나하나 예비하고 준비하게 하셨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사실 알고 보면 필요한 시간이었고 그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있습니까? 여러분,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그 천하의 다윗 왕이 사울 왕에게 시기를 받아 무려 10년 이상을 쫓겨납니다. 그 세월이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도 다윗에게 필요했다, 안 필요했다? 필요했어요. 3,000명이 넘는 군사를 가지고 날마다 이잡듯이 다윗을 잡으려 했지만 단 한 번도 사울은 다윗을 잡았다 못 잡았다. 다윗은 그 10년의 세월 동안 진짜 뼈저리게 느낍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그는 그 10년의 세월 동안 그의 믿음이 진짜 정금같이 연단되고 준비되고 세워집니다. 왜? 하나님은 그 다윗을 아브라함을 잇는 유다의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그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과 판단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결론 내리려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지. 분명한 사실은 함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실수하실 일이 없고요. 우리 하나님이 잘못 판단하실 일이 없어요. 때로 우리 앞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역경, 때로는 부당하게 느껴지는 그 일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가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까?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어떤 순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고 끝까지 신뢰하는 가운데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